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사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하는 김한희 목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 함께 2주 동안 우리와 또 네. 함께. 이렇게 그냥 또 자주 뵙게 되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의정부 오면은 고정으로. 아,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오늘 35장부터 해서 오늘 끝내는 것으로. 민수기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예. 요거 35장, 36장 꽤 중요한 얘기 같은데. 아, 예. 35장과 36장은 사실 중요해요. 네. 35장이 중요한 이유는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도피성의 제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36장은 그래서 시집간 여자의 유산, 지난번에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규례로 만드는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끝난다라는 입장에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5장에 근데 조금 더 오늘은 무게를 두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데요. 레위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구획을 받은 땅을 받지 못하여서 이 사람들에게는 도시를 주고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성읍 주변에 있는 조그만 토지들을 받아서 그 토지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커다란 이 구역을 주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도시들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시가 48개. 48개의 도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48개의 도시의 그 이름들이 48성읍의 도시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열되어 있는 도시의 성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여기 민수기 말고 다른 성경책에 보면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48개의 성읍의 리스트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어, 예, 다 나와요. 제가 얼마나 관심 없게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아, 네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네네. 근데 제가 읽었지만 읽지 않은 거야. 맞아요. 저도 그거. 여러분들 그 레위인의 48개의 성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시면 이제 비블리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블리아에 48개 성읍의 위치가 쭉쭉 나와 있어요. 네네네. 전국에 펼쳐져 있습니까? 전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나누는 기준이요? 그냥 거리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일단 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곳,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에다가 성읍을 둡니다.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어요. 두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제단에 가가지고 레위인을 만나서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멀리 있으면 48개의 성읍이 너무 멀리 있으면 고기 하나 먹겠다고 며칠 길을 가가지고 고기 먹고 돌아오면 배가 그러니까 꺼집니다. 이익상 목사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이런 표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고기요? 막 이래. 하여간 먹는 거에 먹는 거요? 네, 먹는 거 꽂혀 있는 사람이 이제 먹는 관점으로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네. 이게 행정기관으로 저는 인식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이 감독하고 감찰하는 기관이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들이 곳곳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네. 주민센터.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주민센터. 구민센터 같은 게 쫙 그렇죠. 깔려 있다. 네. 서울에 네. 하나 있으면 일 보려고 저기 밑에 천호동 사는데도 서울시청까지 와야 되는데. 봐봐, 벌써 이게 사람 그런데-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먹는 얘기하고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그렇죠. 거다. 네. 그렇죠. 그것도 신앙적으로 이제 지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네.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지. 사람들 사는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 좋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 48개의 성읍들의 구체적인 그 리스트가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거기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건 하지 못하는데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은 꼭 그런 걸 세보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48개. 기억이 안 나.
안 나와. 안 나옵니까? 47개 나옵니다. 47개. 하나 어디 그럼 하나 어디예요?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림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가드림몬. 예, 이름이 가드림문이에요. 네. 가드림문이 2번 나와요. 단지파에도 가드림문이 있고 문하세 지파도 가드림문이라는 도시를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가드림문이 우연찮게 단지파와 문하세 지파의 경계선 딱 경계에 있는 아. 도시예요. 반반 그러면 나눠 가졌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통합청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통합청사를 뭐 자꾸 그냥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서 48개를 다 맞추자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는 것처럼 요 문하세 지파에도 그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안쪽 문하세 땅에 가드림문이 있고 문하세 지파의 그 경계 아래쪽 단지파에 가드림문이 지금.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땅을 거의 다 파보잖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드림문이 어떨 때에는 문하세 지파 땅에 속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단지파 땅에 속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1장을 기록한 역사 기록가가 이 가드림문을 한 번은 문하세 지파의 땅에 경계를 놓고 또 하나는 단지파의 땅에 경계를 놓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히 47개인데 47이 약간 숫자가 이상하니까 48로 했다. 아니요. 성경에는 48개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네. 이 48개 도시를 쫙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가드림문이 가드림몬이 2개 2개가 나오더라. 나온다는 거잖아요. 2개 네. 나오더라. 근데 그 2개 나오는 가드림문이 하나는 문하세 지파이고 하나는 단지파더라. 근데 문하세 지파와 단지파는 국경을 같이 마주하고 있더라. 그런데 가드림문이라고 하는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파보니 한 곳밖에 없더라. 그러니 47개가 사실은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그걸 48개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뭐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레위 지파의 도시들이 있고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저희 그 비블리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 레위인들의 성읍 뭐 내지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 이렇게 딱 하면은요 거기에 도피성과 그 다음에 그 성읍의 위치를 전부 다 제가 점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제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레위 사람들의 이제 48성읍의 위치가 잘 분포돼 있다고 하는 이유, 네, 뭐 그런 근거들은 이제 다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남은 건 이제 도피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피성은 실은 이제 굉장히 적어, 응? 수가 저거 적다. 네. 적어. 예, 그건 네. 어느 나라 사투리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본 말인가? 여섯 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이게 네. 6개인데 야, 요거 이제 도피성에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살겠지만 음. 좀 멀리서 지금 잘못 돌 던졌다가 사람 죽인 사람 경우에 가기가 어려운데 아, 네. 어떤 뭐 원칙이 있습니까? 이거 배치. 원칙이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진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남쪽, 중앙, 북쪽 해가지고 서로 거의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달려가면 모르겠지만 네. 내가 나귀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거의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의 하루면. 나귀를 타고 간다 생각하면 거의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루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지난번에 4.4기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자세하게 같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복수라고 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있는데 피해 복수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피해 복수의 제도가 물론 돈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도 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자 배려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그 부작용들이나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나도 우리를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사람을 마녀 사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인 음, 거다라고 모르면 그 사람을 몰아놓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억울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법기관이다,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이죠. 지방법원이 이제 항소법원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 항소까지 아니고 그냥 아, 법원이죠. 그냥 그래야 되나? 네네네. 어, 어. 법원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피해 가해자, 가피에서 이제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항소하는 거지. 항소네. 그렇지. 뭐 어쨌건 나 아닙니다 하고서 항소하는 거잖아. 항소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한양도성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옛날엔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되게 컸잖아요. 네. 예루살렘 되게 컸지만 여부스 족속의 그 큰 성에 사람들이 살았던 수,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고 다윗 시대 때 살았던 그 여부스 성의 사람들이 살았던 수가 아주 많이 잡아야 3천 명이고요. 그리고 2천 명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2천 명 정도 되면 고대 사회에서 이 가문으로 따지잖아요. 한 가문이 뭐부터 12명씩 자녀를 낳는다 치잖아요. 그러면 2천 명 정도 되면요. 4-5 가문 산다는 얘기예요. 4-5 가문 살고 있으면 서로 다 알아요. 그러겠다. 다 알고 있는, 심지어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레위인이야.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또 누구니? 어디서 왔니? 왜 왔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제사 드리러 왔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왔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럼 레위의 48개 성읍과 별개의 아니요. 그 48개 성읍 중에 6개가 기능을 하는 6개. 아주 중요한 정보. 음? 네, 그렇습니다. 48개 네, 성읍 정말 중 중요합니다. 법원을 가진 이제 대도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 대도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헤브론. 음. 헤브론이 있고 그다음에 세겜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데스가 있는데 가데스라고도 하고 게데스라고도 하는데 그게 요단 서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은 베셀이 있고 그다음에 길랏 라못이 있고 그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다 한 번씩 들어본 다 유명한 곳이죠. 큰 도시니까. 베셀 빼놓고는 뭐 한 네.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그 레위인의 48 성읍 중에서 이 6개 도피성도요. 42개, 그러니까 나머지 성읍처럼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도피성의 기능도 맞습니다. 해야 되고 이 맞아요. 레위인들이 초장에서 목축도 했고 다 하는 거에서 도피성 역할을 더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서 이제 목축을 하긴 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지 네. 레위인들은 그 주변만. 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아마 목축을 했으면 멀리 가서 무슨 목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시 주변에서 아마 자신들이 먹을 우유 그 이 정도. 정도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목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땅에서 농사도 졌어요. 레위인 사람들이. 네네. 농사도 졌는데 이 레위인들이 짓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라고 하는 게 우리 논농사 사실 논농사도 그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농농사 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실 농사 지을 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밭농사 이런 거 하면 진짜 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밀농사들이에요. 밀과 보리 농사인데 밀과 보리 농사는 그냥 뿌려만 놓으면 끝이야. 아. 그럼 뭐 내가 할 게 없어. 옛날 뭐 사람들이 밭 깔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먹을 최소한의 것만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농업 내지는 축산업에 종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주요 임무는 뭐냐? 네. 우리 김영석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 기능, 네네. 그다음에 종교적인 기능, 요 2개의 기능을 가장 주요 업무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목초할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서 일을 했을까? 네네. 예.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일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네네네. 근데 자급자족할 정도만.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조금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은 네. 르우벤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데 르우벤 지파 땅을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네. 거길 다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나 찾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물어보거나 나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네.
제사장이 부재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무 시간 위반이야. 위수지역 이탈. 뭐 위수지역. 저 알아들어요. 위수지역. 위수지역 이탈이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성읍과 그 주변 지역이라는 표현이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주변의 초장을 갖다가 위수지역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특별히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을 하던 곳은 주로 성문의 입구였다. 왜냐하면 성문의 입구가 넓은 마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광장들이. 도시 안에 들어가면 이 도시는 좁은 골목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 성읍이 도시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이 도시는 세금 걷기에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골목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집들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래야지 세금을 걷기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너른 마당이 없어요. 도시 안에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성문 앞으로 가가지고 성문 앞에 너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성문 앞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중요한 재판들도 다 성문 앞에서. 그럼 일부러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텔단 가봤잖아. 텔단 가보면 성문 입구 앞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놨던 단 있었던 거, 층계 같은 2단 정도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 아니 뭐 거의 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텔단은 정말 돌이 많지. 돌이 있었어요. 김한임 목사님 성지순례 가본 적 있어요? 저는 튀르키예랑 그리스. 튀르키예하고 갔죠. 그리스. 네. 아쉽게 갔어요.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이스라엘 곳을 가신 건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놀라운 가려고 했는데 반드시 가야 돼.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너무 갔어요. 아쉽네. 이스라엘을 가셨어요. 네, 다음번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의 그 성문 앞에 그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재판도 받고 그다음에 마을에 큰 회의가 있을 땐 그곳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아무개를 불러다 놓고 성문 앞에서 그 고엘에 관한 제도를 이야기하며 이 룻과 이 나오미 집안에 고엘이 되겠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서는 이제 아무개는 거절을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성문 앞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은 광장에 모여서 대중들 앞에 섰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재판도 바로 그곳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면 성문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 보복을 하는 거고 무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성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문 안에 들어오면 이 성문 안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며 동시에 커다란 감옥이에요. 구금시설인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무죄를 판단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문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나가면 죽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나 가족들이 저 반대편 가족이 죽이죠. 그렇죠. 성문 안에 있는 순간은 여긴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떤 피 흘림의 행동을 할 수 없어. 왜? 그 안에 제단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제단이 있으니까 사람의 피를 그 안에서 흘릴 수.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냐. 그리고 이제 그 일단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무장 상황은 어땠을까? 뭐 그런 거 뭐 논문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뭔가 통제력을 가지려면 거기서 뭐 막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일단 막아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여기 도피성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말로는 안 돼. 이제 미친 사람들이거든.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가족이 죽었는데. 저놈이 지금 거짓말로 거기까지 따라올 정도면. 억울하다고 하는 거지.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아서려면 어느 정도 이제 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레위인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얀 옷 입고 다니고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제가 이제 여기 이익상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야 그냥. 그렇지 경찰이죠. 경찰이고 검사. 검사이고.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지. 해무사, 검사. 그러니까 행정기관입니다, 이게. 은행가이기도 하고. 은행가이기도.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매하고 고상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드라이하고 차갑고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저는 생겨요, 이제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인들의 무장에 관해서 갑자기 나도 궁금해지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러면 같은데. 사회 통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사회 통제가 사실 힘에서 나오지 고매한 인품과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 그거 저도 한번 그리고 찾아볼게요. 이게 그래야 저는 인제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을 위한 몫은 따로 남겨두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인제 일리가 있다. 왜냐면 지금 우리도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국가가 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니까 똑같은 영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저는 진짜 목사님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목사님이 해 주셔서 근데 좀 음. 무장에 대한 거는 아니라 당시 그 컨텍스트 상에서 이 사람들이 레위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가가 늘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인제 그 성경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유약하잖아요. 특별히 인제 목사님 책 읽으면서 보면서도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그 레위인의 모습이나 직장이죠.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이야. 예 너무 찌질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11조의 11조로 가서 먹고 뭔가를 얻어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권위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인제 뭐 그 무장이나 이런 부분 보면 '무서워서 따랐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위인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여서 그 도피성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살 처소를 따로 준비를 또 해 줬나? 우리 있잖아요. 누군가가 인제 손님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제 해 놓잖아요. 그 사람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나? 왜냐면 오면은 뭐 어디 가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는 없고. 맞아요. 예.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왜냐면 11조를 이렇게 약간 받아서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저기 목축에 대해서도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진짜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궁금했어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는 행위를 부담스러워 했을 수는 있지만 네. 감히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감히? 예, 감히. 왜냐면 이게 인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여기는 신정사회잖아요. 신정사회에서 레위인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심지어는 레위인이 공동체의 식생활까지 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고기를 먹는 문제. 네. 그다음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문제. 사람이 먹는 문제까지 레위인들이 터치하는 신정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레위인의 권위는 거의 뭐 절대적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권위는 뭐 이건 의심할 바가 없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 주변에 있는 초지와 땅을 주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거기서 받는 재물의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이면 60만 명이 제사를 드릴 때 한 명당 한 마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가 그 가족 단위로 가져오는 제사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에 가서 해야지 하고서 한꺼번에 모여드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자기네들이 고기를 먹을 때만 화목제물을 드리러 가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그럼 얼마나 자주 먹을까? 얼마나 자주 먹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1년에 먹겠지. 뭐 손에 꼽게 잔치 때만 먹어요. 잔치 때만. 지금의 베두인들도요. 고기를 평상시에 그렇게 고기를 즐겨 먹지 않아요. 그냥 뭐 몇 주에 한 번 이 정도 고기를 먹을 정도고 주로 빵과 유제품이 주요한 음식물이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 고기 대접하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채소를 대접해요. 채소. 당연히 채소가 얼마나 있어. 그렇죠. 지금 베두인 전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이 호텔이 특급이냐 아니냐는 야채의 종류와 양을 보고 알 수 있어.
음. 어디 가면은 맨날 당근만 썰어 놓고 막 몇 개 안 되고 이러면 아, 여긴 싸구려 호텔이구나. 그런데 고기 종류도 많지만 야채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럼 이거는 정말 비싼 호텔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오히려 채소를 더 많이 대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기의 그 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나 돼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자구책을 주는 거야. 그리고 가져오는 재물의 양은 일정해. 근데 레위인들은 애는 또 계속 날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 그러나 가져오는 재물의 수는 그거에 비례해서 함께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몫으로 온전히 드려도 레위인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권위가 그 신정 사회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떠나가면서 사사기 시대가 이제 되었을 때 떠나가면서 그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거지. 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뭐에 대한? 그 레위인에 대한 권위. 예. 레위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제사장이 반지파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먹고 살려니까 거기까지 막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가게 되는 위치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지파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 엘드게라든가 아니면 깁돈이라든가 아얄론 어디 그쪽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에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도 아닌 베들레헴으로 간 이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의 제사를 독점해서 나도 먹고 살고 싶다. 먹고 살려고 갔다가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또 시장 개척을 위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미가 집에서 딱 걸렸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야, 월급 주겠다. 대박이 이제 안정적인 있네. 그리고 또 단지파가 이 연봉 상승된다. 그러니까 그냥 미가의 집에 있는 것까지 훔쳐가가지고 거기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 먹고 살겠다. 잘 먹고 살겠다 했던 그 사람들의 참 이 악순환들이 그게 꼭 그 사람, 그 미가 집에 있던 그 제사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시대 정신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돈 벌고 싶다고 하는 사상이 늘어나면서 진짜 레위에 대한 권위가 사라졌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시대의 산물이 되어서 나도 돈 벌고 싶어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막의 사회와 성전의 사회를 분리해서 보면서 성막의 사회보다 성전의 사회를 평가절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역할이에요. 성막의 시대 때에는 종교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들어가서 이 48개의 성읍에 퍼져서 그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삶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과 정치와 결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회학적으로 종교 제도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권위가 더 높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지가 다만 권위의 유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수준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왕정이라는 제도가 필요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행정이라는 제도. 그리고 그거와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왕과 결탁을 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토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잖아.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헤롯 왕과 서로 결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맞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권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레위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시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레위인의 권위가 그 종교 우월 시대,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시대에는 당연히 보장되고 강력했을 것 같은데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무너지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일단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 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시대적 분위기가 레위인의 권위라든지 종교적 의무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약화시킨 건 아니었을까? 이거 꼭 오늘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한데 역사는 똑같아요. 뭐 오늘날도 비슷하죠. 예. 네, 뭐 시대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예,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고. 음. 음. 아쉽죠. 예, 아쉬워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학에서는 물론 성전의 신학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성전의 시대보다 성막의 시대를 유토피아로 그리고 그게 있어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중앙 집권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레위인의 그 본질적 기능보다는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이 더 뭔가 차지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 시대쯤 돼서 기원전 2세기부터는요. 제사장직도 서로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당연히 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을 선택하는 것과 돈을 선택하는 거는 그 방향성 자체가 똑같은 거고. 예. 그래서 왕한테 돈 주고 그렇지. 나 선택하는 제사장으로 거야. 인정해줘 예, 예. 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똑같네요. 아쉽네요. 진짜 계속 도는구나.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가하시는 거지. 그렇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리라고. 얼마나 밉겠어. 그렇지, 밉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 썼는지 알아? 아, 왜 이러지? 자기들 부끄러운 건데 그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겠지. 그렇지. 그렇네요. 아,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늘 궁금했던 건데. 그리고 진짜 내가 또 궁금했던 거, 지금 와서, 나도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은 어디서 기거하지? 네. 아, 예. 이거는 진짜 돌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렇진 않을 맞- 설마. 오늘은 너, 설마. 오늘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적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면은 케이스가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과연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때는 솔직히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 읽으면서요. 악의 없이 우연히 네, 사람을 네. 죽이거나 예. 악의를 가지지 않고 내가 우연히 돌을 예, 던졌는데 돌을 던지면 그 뭐 돌에 이렇게 예. 어떻게 우연히 맞아서 사람이 죽거나 내지 이럴 경우가 흔하진 않지. 네, 흔치 않은데. 일단 저는 모든 살인 사건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다 도피성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 그렇지. 살려줘라. 무조건 일단 네,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20만 될까요? 이 실제 인구가? 근데 뭐 20만에서 살인 사건이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자주 일어났을까?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살인이 눈누기. 일어났어도 그냥 묻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광야 한가운데서 실종, 둘이서 실종. 누군가 죽었는데 실종이지. 맞아. 눈에 보이는 증인이 있지 않은 이상이야. 그걸 어떻게 그걸 증명해내게? 맞아요. 그치, 짐승에게 당했는지. 네네. 무섭네요. 갑자기. 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두 발 달린 짐승이래잖아요. 아버지.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그리고 36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집간 여사의 유산의 이야기를 아예 법제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슬로브앗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으로 또 가게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예를 드렸는데 아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이 슬로브앗의 아버지인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돌보는 사람은 또 다른 지파 사람이 되면 이거 되게 족보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배분의 문제에 또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을 모두 자기 조상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없이 딸만 낳은 집안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트랜스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네릿 받는 게 아니라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소유한 적은 없어. 소유한 여자는 소유할 수 없어. 여자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전달하는 통로야, 파트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이네릿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랜스퍼 해주는 존재로서 이런 여인들이 생기게 되면 조상의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렇지. 그 지파 사람 안에서만. 다른 지파랑 결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해결해. 그래서 절대 국제 결혼 안 되는 거야. 국제 결혼까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부자자면. 그렇게. 그래서 그 지파를 벗어나서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해서 이게 문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트랜스퍼 해야 될 사람은 절대로 외부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야 안에서. 므낫세 지파의 재산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민수기가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끝내고 13절에 이렇게 끝나는 이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끝나는 이유는 신명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연결되죠. 예. 그래서 신명기. 그런데 이 13절이 오히려 신명기의 1절이 돼야 되지 않나. 13절이 신명기 1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만 일단 이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연결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한 절 넣었다. 네, 여기서 넣어가지고 이 뒤에 1절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해서 연결시켜서 신명기로 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네, 민수기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민수기의 요 끝이 시간적 배열로 따지자면 여호수아의 처음과 연결됩니까? 민수기의 끝이 여호수아의 처음과 연결되냐? 시간적으로 볼 때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저 신명기가 이게 약간 이제 법전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예. 법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그 요 이제 법전이니까 요 이제 사건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래도 시간이 좀 여기서도 이제 흘러갑니까? 흘러가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역사 회상이에요. 역사 회상이기 때문에 과거로 한번 시간이 돌아갔다가 과거의 시간을 쭉 끌어올려서 이제 그 과거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명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신명기는 십계명의 해설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라울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20장에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십계명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그 이후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 그 율법을 풀어 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쭉쭉쭉 풀어가지고 확장시키는. 그리고 그 5장 이전까지는 우리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율법을 받는 이야기까지의 과거 역사 회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다음에 또 모세의 회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권위를 넘겨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 민수기라는 게 이게 이제 전쟁 상황에서 그렇죠. 행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행군 상황이 되면서 이미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 그렇죠. 다 온 거야. 네. 이미 시간적으로 이게 흐름이 다 온 겁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회상이고. 그렇죠. 온 사람 그 사람들이 확장이고. 그렇죠. 요단 구체화한 거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는 바로 시대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이야기 지금 방금 김영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요를 그대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벌써 과거에 다 얘기했지. 아, 그렇지. 다 그랬겠지. 그렇지. 우리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이것도 다 배운 거야. 학교 그랬어? 다닐 때 뭐라 그랬냐면 오경을 펜타튜크라고 부른다. 이제 튜크라고 하는 말, 토익이라는 말이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독일어로 펜타가 5이라는 거잖아요. 5개의 가르침이 펜타튜크예요. 그런데 펜타튜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테트라튜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헥사튜크라고도 한다라고 해서요. 5경이 아니라 4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6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포러를 배우면서 포러나 그 주변에 있는 학자들은 주로 6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 6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땅이라고 하는 신학 주제로 이 이야기가 가는데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죠. 여호수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6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6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다. 이 신명기는 앞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시 역사 회상을 한 이거는 일종의 설교문 아니냐. 이거는 율법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설교이다. 모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율법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야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는 민수기까지 끝난다. 그래서 4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4경을 이야기하는 사람 뭐냐? 아니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J-E-P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D는 온전히 신명기는 다 D야. 물론 이 안에서도 D1, D2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다 신명기 신학 하나로 동일해. 이것 자체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원래의 이야기였다. 원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이야기의 원래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는 5경이라는 표현보다는 4경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4경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설교이고 일종의 4경의 총정리와 같은 부록이기 때문에 4경이 끝나고 민수기가 끝나고 이야기 순서상 곧바로 여호수아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던 얘기가 정말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으로 창출 레민까지는 그래도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에. 흐름이 계속 나와. 스토리라는 게 이렇게. 그러다가 뚝 끊겨. 뚝 끊겼다가 다시 여호수아로 가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와, 신학의 완전히 그 에센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에센스들이 이 신명기 안에 다 쏟아져 있어요. 뭐 비신화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막 다정하게 와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명령하시는 분이야. 예, 비신화와의 작업들이 이 신명기 시대에 벌어져요. 그 제2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맛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어. 재미가 약간 없을 수 있어. 예. 그렇지만 일단 그 규정들이 확장되는 10계명의 엄격한 위대한 규정이 아주 세세한 설명과 세부적 표현들로 나뉘어지는 게 아주 관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 메시지를 담아낼 건지 언제 이거 방송하실 겁니까? 신명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특집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교수님한테 메일 답장이 안 왔는데 네네. 답장이 안 오면 그냥 곧바로 신명기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답장이 오면 저희가 이제 잠깐 한숨 돌리면서 가면 딱 좋긴 한데. 그럼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방송이 한두 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4월 달에 외국 간다면서요. 네.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성지순례는 우리 비블리아 청취자들. 아니에요. 4월 달에 저희 성지순례 가는 거 아니에요. 4월 아니에요? 거의 제가 잠깐 이스라엘 갔다 오는 거는 7월 달에 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따로 가죠. 4월 달은 우리 애 때문에 좀. 예. 스위스 가시는 거. 네네. 스위스 다녀오세요. 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합격했나요? 네. 역시. 네. 우리
뭐 이름을 뭐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예. 그러면 아주 훌륭한 딸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축하해.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방송 나가서 야, 진짜 외식도 이제 못해. 쿠팡에서 물건도 못 사. 현재 고난은 예. 당차올 영광에 비할 바 없도다. 아멘. 아유, 그런 이상. 야, 감사합니다. 가문을 일으킬.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가문을 일으킬 아이입니다. 예. 아주 네. 돈 많고 신앙 좋은 우리 남자를 꼭 소개시켜 주시죠. 우리 돈으로도 안 되니. 아니야. 따님의 연주만으로 가문을 일으킵니다. 예. 기다려 주세요. 실명을 공개할 때까지 아직 무르익고 성장해야 될.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민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김원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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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I gotta flow.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씬의 전사고.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떨지는 거짓된 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진 않 빠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넣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또 ghetto 또 새롭게 with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